내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배경을 뒤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는 말씀을 읽으셔서 다 아시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을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 바다에 수장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 뛰어노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모세를 중심으로 한 남성들이 찬양하고 미리암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를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의 감사의 음악회를 보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아이들이 기뻐 뛰놀고, 그러한 그 모습이 불과 얼마 전인데, 그런데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사흘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물을 마시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쯤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이 넘어가면 그 생명의 위험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물조차도 안 마신다. 그러면 며칠 견딜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시기는 3일을 견디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3일, 그 사흘이죠. 그 3일을 견디기가 어렵고 4일 넘어가면은 그 생명의 그 위험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시는 분들도 물은 마시면서 금식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예 물을 못 먹었다. 근데 물만 못 먹은 것이 아니라 사흘길을 걸으면서 물을 못 먹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난이고 그리고 극한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그 목에 말라서 신음하는 그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당연스럽다 생각될 정도로 그들은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길 때에 물을 발견하죠. 그래서 기뻐 뛰어서 그 물을 들이마시는데 물이 참 씁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절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의 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냥 지나쳐버리면 무심코 지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그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건가?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일어난 거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그런 뜻이 뭘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문제가 더 큽니까? 아니면은 그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더 크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작은 문제와 작은 일들에 봉착당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문제에 매몰당하는 그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지요.
하나님보다 깊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변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교회를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만 생기면 교회를 떠나려 하고, 문제만 생기면 봉사를 내려놓으려고 하고, 문제만 생기면 초야에 묻혀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여서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던 일을 포기해도 여전히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분은 회피합니다.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죠. 그런데 그 도망가려고 하는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책임진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그 일을 외면하고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이 십자가 내가 지고 싶지 않아 해가지고 내려놓고 도망갈 때에, 회피할 때에 누군가 그 십자가 대신 져야 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그분은 십자가가 없습니까?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이 오른쪽 어깨에 있는데 그분이 내려놓고 간 그 십자가를 다시 왼쪽에다 지고 가는 거예요. 양쪽 다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에게 일꾼들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봉사자들이 필요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하는 그러한 노력, 그런 마음, 그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피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고난이든지 어떠한 십자가든지 회피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 무게 때문에, 그 무게감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해답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문제의 해답은 출제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했다면 원망할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 물을 마셨을 때에 왜 하나님이 이런 쓴 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원망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들은 화를 내고 원망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물을 마셨는데 쓰니까 뱉어버리고 화를 낸 거예요. 본능이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화를 내게 된 겁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죽이시냐고 원망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 혹시라도 이러한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뭐라 그랬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물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물을 주지 않으셨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3일간 물을 안 마시면요, 그 고통 때문에 참 힘듭니다. 생명에 위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위협까지 이르도록 극한에 달할 때까지, 그야말로 죽음의 그 정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 물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흘길 동안 물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이 왜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법과 율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가르쳐 주시면은 잊어버리니까 그 죽음의 극한까지 가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참 무시무시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극한의 시험에 달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걸까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극한의 고통이 수반되는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한 시편 기자 다윗처럼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사흘 길 동안 아무런 물도 주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물이 끊겼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 끊겨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바다 위에 떠오르기까지 7번이나 머리를 무릎 속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7번씩이나 반복해서 그것도 머리를 무릎 속에 넣을 정도로 간절히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죠.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물을 주시되 쓴물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쓴물을 주셨을까요? 단물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단물을 주시면 그야말로 벌컥벌컥 시원하게 마시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단물보다 쓴물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쓴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쓴물, 실패라는 쓴물, 사별이라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쓴물, 물질로 오는 쓴물 등등의 수많은 쓴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쓴물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언제 상황이 변했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 상황이 변했습니다. 기도해야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문제의 해결점을 알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도 기도를 통해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이거구나. 이 문제를 돌파하려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이것이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시원하게 물을 먹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한 그들에게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엘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샘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고 장막을 치고 쉬기에 충분히 좋은 그런 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거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시험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엘림을 준비해 놓고 어서 오너라, 시험을 잘 통과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여기서 마음껏 쉬어라, 먹고 마셔라 라고 하면서 엘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끝에는 반드시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서부터 엘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육신도 피곤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처하게 하시고 마치 극기훈련시키는 조교처럼 힘들게 하신 겁니까?
그것은 다 그들의 체질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종의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불의의 종인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타고난 천성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찬양의 말, 영광의 말보다도 부정의 말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체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꿔야죠. 고쳐야죠. 변화시켜야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목사님은요, 이 3종류를 못 드셨어요. 홍삼, 인삼, 무슨 삼, 삼삼삼삼 못 드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결심을 독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오해를 많이 받으셔서. 아무개 목사님은 교만하다. 왜 교만하냐 하면 홍삼을 딱 드렸는데 먹지도 않으시더라. 인삼을 드시라고 했는데 먹지도 않으시더라. 그리고 삼 들어간 그런 삼계탕 같은 거 하니까 그냥 먹지도 않고 물리시더라. 그런 목사님이 다 있냐? 이런 소리를 그분이 들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오해를 받고 하시니까 성도님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가지고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한방 치료를 통해가지고 체질을 바꾸시는데, 와, 지독하더라고요. 그 삼종류를 먹을 수 있는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식사도 개선하고 먹는 것도 바꾸고 완전히 그 패턴도 바꾸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성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 드셔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드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체질을 바꾼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체질을 바꾼다는 것이 괴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시험과 반복되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훈련 계획이 바로 마라의 쓴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건방지고 안하무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라도 함부로 고개를 드는 너무나 빳빳한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 중심으로 바뀐 사람은 겸손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이 엘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눈처럼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복지의 그 땅이 자신들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먹게 해주시고 입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에 속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예배 안 드려도, 말씀 안 들어도, 기도 안 해도 나는 살만해. 그분이 바로 육신에 속하는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육체로 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아끼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자식을 미워하는 그런 압이라는 거예요. 매를 아끼지 않고 때려야 그 자식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혹시 오해하셔서 저를 어디다가 신고하시는 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고난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려면 그 과정을 우리가 견뎌야 하고 그 과정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매를 들기도 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나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시험 뒤에는 엘림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